오늘의 설교 내용은 그리스도의 연결망입니다. 연결망, 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은 온전한 몸입니다. 교회를 말하죠, 교회. 네,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교회가 오는 10월 19일이 설립 20주년입니다. 특별하게 20주년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뒤도 돌아봐야 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향하여 나갈 때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을 딛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되며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11절 말씀은 여러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다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렇게 삼으셨을까요? 직분자를 왜 세우셨을까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래요. 또 온전하게 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거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불변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위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걸 이루셨을 때 우리를 사로잡았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사로잡힘을 믿습니다. 그전에는 사단 마귀에 사로잡혔어요. 세상 권세 잡는 자에게 잡혔던 우리들을 그 손을 결박에서 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 여러 가지 은사나, 왜 은사를 줄까요? 직분을 감당하기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 세상에 내려온 분이 아니면 어떻게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분명하죠.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사람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주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고,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즉 우리 주님의 공로에 참여시킬 자를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로에 피 흘리고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이루시고 다 이룬 그 영역 속에다가 저와 여러분 부르셔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전해보면 귀머거리가 아닌 한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신 자들은 지난철 따라오듯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은, 붙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르지 않는 자이든지 아니면 때가 안 돼서 부르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구원해, 우리 주님이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외쳐야 되고, 계속 초청해야 되고, 계속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좋은 선물을 또 좋은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그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존경받을까요? 아니에요. 나가면은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겨요. 아주 발바닥에 때만 이렇게 여기면서 할 일 없어서 그 일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또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라고 하면, 초청하면 할 일 없어서 그 일을 하냐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 일이 할 일 없어서 하는 일일까요? 이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잖아요. 왜 창조했느냐? 창조해놓고 창조물더러 왜 나를 창조했습니까? 내가 보기 좋게 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안 바라보고 이 창조물이 자기 멋대로 이리저리 가고 저리 가고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난감도 그렇게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장난감을 부숴버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숴버릴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하도 이게. 근데 부숴버릴 때는 쓸모 있는 것만 이렇게 불러내고 골라내고 부숴버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함께 합시다 이런 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죠?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합시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예요. 교회는 됩니다이지 합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오죠. 그죠? 또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 즉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잖아요. 아는 일이나 영생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게 아는 것이지 저 멀리 예수님을 저 멀리 있는데 내가 여기서 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과 사는 건 달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 됩시다. 하나 안 돼요. 사회 속에서도 이제 조직이나 여러 사회 구성원이나 이런 기구들, 국가 이런 것들은 하나 되자고 만들어요. 근데 예수가 없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 되지 않습니다. 잠깐 그의 쓰임 받다가 그들 나름대로 정치 영역이면 정치 영역, 경제 영역이면 경제, 사회 영역, 사회 영역 이렇게 그런 조직을 만들다가 부서지고 그래요. 하나 되자고 하면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서로 하나 되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이름이 하나 됐죠. 그러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성령 우리에게 줄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나 됐다는 것이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와 하나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됐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자 하면 예수 믿자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서로 너와 하나 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하나 되자 예수로 하나 되는 이 자체가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는 영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라 이거예요.
말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자 할 필요도 없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막 만들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잘 못 믿다든지 예수를 이상하게 오해했다든지 아직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다른 사람 안 됐네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높이면 안 되고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나?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쪽 지체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고 한 몸으로 서로 한 몸 지체가 되잖아요.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 지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눈 역할, 코 역할 다 각각 다르잖아요.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양하잖아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다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다양성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다양한 주장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 밖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게 WCC나 WEA나 뭐 NCC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하나 되자고 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요. 이제 우리가 설교 내용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일치인데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하겠죠.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를 전하는데 방법은 다양하게 인정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다양하지만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일 저 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걸 보아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평가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하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평가가. 주님 없이 하는 일 아무 일도 아니에요. 또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일은 아니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돼야 돼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 저 일을 해야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다 위반이에요. 하나님 것을 잘못 사용하고 도용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 만물 누가 창조했는데 남의 걸 가지고 왜 자기들이 자기 멋대로 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믿는 것 두 가지 똑같아요. 믿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이 통일된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어요. 모든 자들이. 그럼 하나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 된 이걸 통해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알면은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자체 개개인의 신앙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14만 4천이라는 수요가 차기까지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있잖아요.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 만땅 다 들어오는 인원이 되기까지 충만한 수요가 찰 때까지 장성한 분량이 이루라는 거예요. 즉 뭐라고 합니까? 생명 얻을 자 빨리 참여하라고 자꾸 초청해서 참여함으로써 충만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첫 번째고, 어떻게 하나 돼서 예수님 머리로 해서 우리가 결합됐잖아요. 하나 됐죠? 요게 계속 충만한 수요가 다 차야 돼요.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모저모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70일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펼치는 것이 3년 반이에요. 이제 3년 반이 남았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냐? 그 충만한 수요가 들어올 때까지가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세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니까 7년, 3년 반, 3년 반이면 이 세상이 끝나나? 종결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찰 때까지 기다리는 3년 반이에요. 주님의 때예요. 그때는 묻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관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우리 주님이 관할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기간으로서는 3년 반은 주님께서 공생애로 3년 반이 끝날 때는 인간의 시간으로도 정해 그렇게 잴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주님을 증언해 갖고 수요가 차는 이 내용은 3년 반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것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이 주님이 말하는 3년 반이에요. 인간이 3년 반으로 이렇게 똑딱똑딱 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수요가 차는 것을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예요. 장성한 분량이 거의 찼다 이게요. 거의 이제. 오고 오는 사람들, 지금 왔다가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 인구가 75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이 인구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에 75억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지구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충만한 수요가 다 거의 찼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왔다는 거죠. 그게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커가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심는 이와 물 주시는 이는 다 마찬가지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라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수요를 채워가지고 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의 지체로 딱딱 달라붙잖아요. 이 수요가 14만 4천이 다 달라붙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거죠. 점점 분량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현재 하나교회가 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졌다면 각자의 사명이 있을 텐데 직분자가 오늘 나옵니다. 아까 사도로 복음 전하는 자로 뭐 선지자로 등등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몸을 세운다는 것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을 채우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지금 직분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목사나 교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그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줘요. 은사를 줘요. 선물을 줘요. 선물 줘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선물 준 거예요. 괜히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 아닙니다. 은사는 어디다 쓰려고요? 그리스도 몸을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서로 결합하고 이렇게 한 뭉치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붙으면 예수님께 그 개인적으로 붙는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되죠. 우리는 쳐다보면 우리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됐네. 이걸 알지. 우리 하나 됩시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해갖고 하나 돼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하나 되어서 충만한 수요가 다 차는데 이게 충만한 수요가 찰 때도 우리가 요동치 않아야 돼요. 그럼 진리의 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다 세워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지고 예수 그 머리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붙어 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점점 지체가 자라나는 것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모양으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머리나 바탕이나 근본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세워질 때 우리는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진리의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사사로운 속임수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14절에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어린아이는 금방 속잖아요. 뭔가 내가 사탕 주면은 누구라도 막 따라가요. 오늘날에 뭐 교육에서 이리저리 아무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달콤한 것을 좋아해요. 누구라도 뭐가 있으면 막 가요. 하늘궁이라도 막 간다니까요. 나 놀란 그런 일들 내가 저도 깜짝 놀라요. 뭐 하늘궁을 갑니까? 그거 사러 가요. 세상에. 서로 경쟁하면서 갑니다. 이 시대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많아요. 제가 하늘궁 하나만 얘기했지만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 그 무슨 생명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뭘 빌고 비나이다 합니까? 우상 숭배하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내놓고 그 탐심한테 막 기도한 거 똑같아요. 예수가 아닌 것에다 터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들이 쉽게 요동해요. 오늘 본문의 방금같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귀를 조금 쉽게 말하면 시원하게 하는 그런 소리를 하면은 쑥 빠져버려요. 사람들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사탕 발름 하는 거, 이게 기분 좋다 하면 그냥 쑥 빠지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들어봤지만은 말씀 10장에 그런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달아요. 많이 그런 말하지 않아요. 송이꿀처럼 달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쁩니다. 기쁨과 동시에 창자에서는 뭐예요? 쓰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기쁜 것만 있을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불나방이라고 해요. 불나방들은 결과적으로 불빛에 탁 부딪히면 타버리잖아요. 그런 데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면 냉철하게 우리가 이 현실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라는 그 간판은 똑같아요. 심지어 예수교 장로에 의한 교회의 간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간판은 똑같은데 그 140몇 개가 돼요. 예수교 장로교만. 그럼 간판 속에서 모든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까요? 그 간판을 가지고 똑같은 이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있어요. 이리.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데 일이 먹힐 사람들 그쪽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 진리를 그러면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우리가 뭘로 본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면 금방.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어떻게 착한 일을 하나 선한 일을 하나 사회 모범적인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하겠죠. 보통 사회에서. 우리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가 증언되느냐. 그 피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 또 방금같이 그런 어떤 이 선한 일을 하는 데가 한두 가지입니까? 물론 기독교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런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얼마나 많이 생겨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어린아이가 금방 속아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우리는 많은 물량이 가장 현혹되는 것이 큰 거. 다 금방 속아 넘어가 버려요. 또 아니면 고난스러운 거, 작은 거, 너무나 작으면서 저 사람이 정말 힘들어해. 저것이 진짜일 것 같아.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거나 작은 거나 그런 거에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닌 거예요. 뭐가 기준이겠어, 우리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속에 십자가 있는가, 십자가 복음으로 판단하는 거지. 크니까 아이고 이건 진리가 있어. 아니 작으니까 고생하니까 그 진리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크나 작으나 그 기준이 십자가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그러면 실제로 진리가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이 때가 다 됐다는 걸 관찰하고 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빨리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들어오게끔. 할렐루야.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지고 오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그거예요. 직분자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전하여서 정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 되는 일에 서로 결속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목이 나옵니다. 16절에 그에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온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교회를.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자, 손이 왼손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왼손을 이렇게 도울 거 아니에요. 왼손은 오른손을 도울고 또 발도 마찬가지고 서로 귀도 서로 간에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다 손이면 어떨까요? 온몸이 손만 있어. 이상하잖아요. 나는 손만 될 거야. 손이 가장 이 손이 많은 사람이 우르르 보니까 나 손 될 거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갖고 코가 되도록 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되도록 했고. 그러니까 각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 되다 다 눈만 되다. 온몸이 눈만 있으면 뭐가 해야 돼요? 냄새 맡은 것은 어디 해야 됩니까? 가장 약한 것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흔히 비유할 때 발톱이 없으면 어떨까요? 발톱은 이 발톱아 별 볼 일 없네. 아니 발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요긴하다는 거예요. 요긴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요긴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 밖에서 다양성은 아니에요. 나도 인정해줘. 나 이 말하니까 나도 진리야. 나도 할 말 해야 돼. 내 어거지도 알려줘.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다양하게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인정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아까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있다고 봐요. 실질 기독교. 근데 유사한 그런 종교가 있다고. 쉽게 말하면 불교가 있다고 봐요. 불교가 우리하고 하나 되자, 사이좋게 지내자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속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왜 독단적이고 왜 배타적이야? 왜 하나가 안 되고 저래? 세상 사람도 욕을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떤 족이 나는 저 사람들하고 하나 안 된다고 하면은 진리로 하나 돼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거하고 하나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다 하나 되자고 하면 사람들은 좋아라 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네. 독보적이요? 왜 혼자만 그렇게 고집을 부려? 하나님 예수만 하나예요. 이 세상에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데 진리 아닌 거다고 어떻게 같이 상생을 합니까? 그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데 하나 되는 것은 착착 때 마디마디마다 연결돼요.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의 연결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든다든지 길을 내줘야 되죠. 예수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몸의 지체로 들어와요. 몸에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 일에 우리가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직분이에요. 직분. 연결망. 마디가 보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가 있잖아요. 손목이 있고 뭐가 마디고 손 뭐든지 마디가 있으면 마디가 있어야 연결되지.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우리의 혈류도 우리 혈액 있잖아요. 피가 도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오랑 같이 이 핏줄을 이렇게 키로수 생각하다 보니까 12km. 12만 킬로미터. 만짜리 뺐네. 큰일 날 뻔했네. 12만 킬로미터예요. 그런 12만 킬로미터라는 것은 굉장한 길이에요. 그렇게 피를 돌게 하면서 그런 마디랄까 모세혈관도 마디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순환기도 마찬가지고 몸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뼈도 마찬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어지면 기부스 해야죠. 그런 역할을 마디마디 역할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돼요. 연결됨으로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건 서로 도와주는 거죠. 연결되고 결합되다. 연결이나 결합이나 같은 말이지만 연결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연결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붙는다는 얘기고 결합이라는 건 완전히 체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 지체 분량이라는 큰 지체 혹은 여기서는 지체 분량이라고 할 때 장사한 분량이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각자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려. 사랑 안이나 그리스도 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라는 거.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집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집단이죠. 우리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다 너도 예수 믿고 알고 예수 알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나요? 그러면 뭔가 이질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자꾸 세상 일이나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눈여겨봐야 돼요. 왜 그런 당신은 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 어디 예수 밖에 있는 그런 것만 전합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사실은 교회들 현실 교회들이 왜 서로 상처 받을까 싶어서 말을 조용히 하고 저도 여기서도 말을 팍 하고 싶은데 정말 또 그냥 스스로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걸 얘기해. 근데 실제로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 모른 건지 모른 것 같아요. 또 얘기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 자꾸 마당스러워하면 기분 나쁘죠. 하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모든 사람들은 되기에도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존심이 예수 믿는데 생명 얻는데 유효할까요? 자존심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한 것이 뭐가 그게 대수예요. 예수 믿 생명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멸시를 당해도 이게 멸시 당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는 거거든. 멸시 당해도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바보 천진가 봐, 천치인가 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도 바보 천치가 되고 싶어요. 일부러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주님으로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자존심 생가지고 나 사람 체면 살리고 뭐 이런 것 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생명을 못 얻으면 그 지옥 가면 무슨 그게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쉽게 말하면 밥 먹여줄 수도 있죠.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붙으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가를 봐야 돼요. 기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붙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붙어가느냐. 안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안 붙으면 뭐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거듭날 때 딱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거듭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잘하고 있습니까를 확인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서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점점 많아져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생명을 전하는데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왔다 갔다 가방끈 왔다 갔다 하고 무슨 행사처럼 이리저리 들러리 하는 것처럼 관람자가 되면 안 돼요. 관람자가. 참여자가 돼요. 참여자.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참여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오라니까 예수께서 부르지도 않는데 사람 눈치 보려고 한번 그래 어디 식장에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 한 번씩 그냥 얼굴 보여 상 갔다고 어떤 행사 치르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주년이 이제 벌써 오래된 기간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개척한 지가 20주년이고 그 전에도 이제 물론 사역을 저도 했습니다만은 이 20주년 동안에 참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 사역을 엄청나게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이 엄청 많았다고요. 근데 과연 그런데 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물론 이곳저곳 나가서
개척한 분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그러한 아이들이라든지 수많은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아이들, 특별히 뭐 그렇다고 해서 좀 재정이 있는 교회에서 그들을 돌봅니까? 안 돌봐요. 없는 데서 또 우리가 돌봤다고요. 그들이 과연 생명으로 들어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에도 이렇게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서 무슨 행사를 해요. 행사를 위해서 그걸 합니까? 행사가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뒤돌아보죠. 여기서 뭐 오카리나를 하고 드럼을 하고 뭐 사람들 오고 하고 뭐 카페, 뭐 문화, 안전, 교육, 복지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왜 그걸 해요? 그 자체를 위해서 있습니까? 다리 놓는 거 아니에요. 다리 연결. 아까 다리 마디마디마다 다리를 놔야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왜 자꾸 밖으로 돌아다니냐고 나는 그러는데 저는 여기 동주민센터에 동교동협의회 거기에 또 어떤 임원이고 방배경찰서 교경협의회 임원이고 막 각종 타이틀은 다 있어요. 근데 타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거기 가서 뒤집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를 확인합니다. 또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이전에 동주민센터에 그 협의회에도 참여한 적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참여해가지고 그거 자체를 즐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다녔어요. 다리를 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볼 수 있고 사회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참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뭐 즐기는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게끔 지체로서 붙게끔 하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지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개별적으로 전도도 해보는데 그것이 힘드니까. 또 요즘 관계전도라고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먼저 관계전도가 뭔지 한마디로 알려드릴게요. 가족부터 전도하라는 게 관계전도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 생짜발기로 요즘 날 무슨 또 이 스토킹 당한 줄 알고 어떻게 갑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현재 관계가 돼 있는 혈통적 관계라도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 안에 관계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면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면은 관계 전도망을 우리가 그리스도 연결망으로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또 실행 방법 그 액션 플랜에도 우리가 지금 부흥 153에 다 적시해 놨어요. 너무 또 분량이 많으면 안 읽을까 싶어서 작게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셔요. 이렇게 가는구나 교회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와야지. 주님을 위해서 날 사자. 주님을 이용해서 나 살자가 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그건 아닌데. 주님을 이용한다? 주님이 무슨 우리의 그 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표잖아요. 주님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왕이야. 왕이 부하 부리듯이 신하 부리듯이 주님 이리 와보세요. 요거 내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거꾸로 반대로 돌려보세요. 주님을 위한 우리여야 돼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지만 주님을 위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시켜 놓고 왜 우리를 부르시냐? 왜 불렀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나 좋으라고 불렀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시켜준 우리 주님의 공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켰으며 어떻게 그가 피 흘렸는가, 어떻게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진 약속을 이루시고 고통받으셨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대요. 피로 주고 피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피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주님께서 피를 지불했어요. 얼마나 큰 피값인지 아닙니까? 인간의 피값은 아무리 이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이라도 거기에는 어둠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예요. 순수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어둠도 다 속죄하고도 남을 피란 말이죠. 그런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죠. 죽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 감격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에베소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일치되며 하나 통일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쓰면서 요동치 않고 바른 참 진리 안에 있다면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가야 된다. 근데 스스로 세워진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겁니까? 보세요. 16절 끝부분에 한번 보시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저절로 우리로서는 스스로 세워진 것 같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 됩시다 하면은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은 스스로 저절로 되어 있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각자가 하나가 주님만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린 저절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되자 말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자. 믿으면 하나가 저절로 이렇게 보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 우리가 하나 됐네. 이걸 확인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 된 걸 확인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막 서로 하나 되자.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주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인간들이 하나 돼봐야 또 그 하나 되는 그 속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제 교회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에베소서를 말씀을 증언하게 됐는데요. 20주년은 19주년에 비해서 그대로 또 의뢰이 왔다가 지나가는 기념 행사니까 또 지나가면 1년 또 지나가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직분자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직분자인가? 직분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5명 있습니다. 5명이 각자 개척했다고 보십시다. 개척하는데 가족들이 안 옵니까? 목사님 5분인데 장로님은 어떻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부터 우리 자세가 이렇게 이 주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좀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난주에 수요일 날인가 제가 또 그런 조금 넋두리를 비슷한 걸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광야에 세워놓은 한 사람마저 이렇게 에로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0주년을 통해서 뭔가 바뀌든지 거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대부분 다 갖출 거 다 갖췄고 또 우리가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들 다 만들어져 있고 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아까 연결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관계전도라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애면하고 저 오지 가서 선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땅끝은 우리 가족이 먼저예요. 땅끝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 빼고 내가 저 땅끝을 어떻게 가요? 여기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받고 있는 사람들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갔지. 그러니까 그거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뭔가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새롭게 다짐을 갖고 정말 그동안에 올 반년도 다 지났고 지금 8월도 지나버렸습니다. 9월, 10월. 9월 달이면 한 달인데 9월 달 나오고 10월 초면 또 무슨 그 추석이니 뭐 연휴가 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한 해 잘 갔다 그냥 또 내년에 또 오면 또 그래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먼저 기도 또 말씀 서로 말씀을 막 증거해 보세요. 나는 이 예수를 이렇게 안다.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면은 예수를 믿는 마음 싹 사라져 버려요. 교회 왔으니 세상 소리 똑같네.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데 뭐들 예수 믿으러 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수님이 나한테 한 주간 이렇게 했어. 예수간에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랬어. 한 주간에 내가 설교문을 이렇게 가지고 또 묵상해 보니까 이랬어. 내가 또 얘가 복음 칼럼을 봤더니 나는 한 주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복음을 전해봤더니 저 사람이 반박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내용을 오후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한 번씩 나와서 이 말씀하라니까 말씀하신 분들이 없더라고. 또 그걸 또 억지로 시키면 상처받는다고 왜 날 시키냐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왜 답이 없어요? 또 벌써 마음에 상처를 당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기간에는 비상사태, 비상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하기로 해요. 할렐루야.